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과 일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간호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약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엔지니어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회사원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매니저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음악인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미술인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은퇴하신 분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가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업원들한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써놓은 액자를 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멘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을 찾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내 아들들은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일들은 다 해야 했습니다. 형들에 비해 교육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유산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많이 경험했지만 또한 어려운 역경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받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시편 78장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윗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은퇴하고 남은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이 진리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주 동안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한 가지씩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0절과 7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취하시고 이끌어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 그 부름받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일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은퇴를 하기 전까지 40년, 50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조기 은퇴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없다면 목적 없이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고작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한 부르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이 무엇인가? 은퇴했다고 받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또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단 한 가지의 부르심만을 받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자들 말고도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부르시는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하는 일을 바꿔야 하는가? 어떤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보다 더 영적인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년기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쓰고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그 일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이다, 저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냥 발런티어로 봉사하는 일이든지 우리는 다 그 일들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교회 교육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구절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섬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로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목자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연주함으로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는 결국 왕이 돼서 그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섬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나타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은 왕좌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의 일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곳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가장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나는 섬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기 원하는가?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 7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마음이란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실수도 많이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지 그의 인격이 항상 삐뚤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이방신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앞뒤가 다른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투명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일할 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행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는 회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의 인격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과 대중 앞에서의 삶은 일치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특별히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일터에서 나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있는가? 나의 내적 인격과 나의 외적 행동은 일치하는가?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특히 실수를 범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능숙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능숙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 능숙한 전략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무슨 일을 하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뛰어나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뛰어나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능숙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강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될 테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설교 준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열어서 막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설교가 그 모양이죠. 그러려다가 그렇게는 안 말하고 대강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대강 해도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완전하게는 못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최선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과 재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연약한 부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질과 은사를 개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능숙한 기술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재질과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받은 재질과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받았는가 찾으면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기술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지만 삶의 만족이나 의미나 목적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영어부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 가까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학위를 가졌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삶의 만족이나 의미나 목적은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돈 버는 일을 해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장을 잡아서 돈은 버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70시간을 일하는데 삶의 만족이나 의미나 목적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내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렇게 일하려면 우리는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능숙한 기술, 겸손한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인격. 부르심에 대한 확신, 능숙한 기술, 겸손한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인격.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기술이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신 능력들입니다. 섬기는 태도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인격이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를 진실성 있고 일괄성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 요소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 능숙한 기술, 겸손한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든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인지 또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든지 또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5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십니다.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골프만 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능숙한 기술, 겸손한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찾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며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다음 4주 동안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